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이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또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말씀으로 먹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공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을 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애들한테 감기를 옮아서요. 어제까지만 해도 열도 나고 이렇게 콧물도 나고 기침 때문에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지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좀 안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봄비처럼 또 우리 성령님께서 이 집회 위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매 시간 우리 여러 강사님들께서 준비하신 이 풍성한 말씀의 양식을 많이 드시고 또 잘 소화시키셔서 집회 기간 동안 영적으로 살찌고 또 성장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집회 주제가 스바냐 1장 14절의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스바냐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바냐 1장 1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우리는 이 스바냐 1장 1절에서 이 스바냐가 누구이며 또 어느 시대 때의 선지자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간직하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스바냐는 남방 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방 유다의 16대 왕이었어요. 8살 때 즉위해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 유다의 선한 왕들 중 한 명이었죠. 자, 그리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우리말로 하면 고손이었고 아마랴의 증손, 그리고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시면 보통 이렇게 조상을 언급할 때는 그 부친의 이름만 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근데 스바냐 같은 경우는 4대까지 올라가죠. 4대를 거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조상으로 언급된 이 히스기야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 즉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언급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스바냐는 왕가의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왕가의 자손. 그리고 이 스바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예레미야와 나훔과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스바냐는 이 남방 유다의 부도덕함과 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남은 자는 심판 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찾아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에 유다는 종교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상태였어요. 자,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헐었던 그 바알 제단을 다시 복구시킵니다.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그 아버지 므낫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스바냐는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처럼 이 스바냐도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리고 14절에 있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요, 여러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즉 이사야나 에스겔, 아모스, 요엘, 말라기 등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한 표현인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거의 항상 어떤 개개인보다는 어떤 도시나 국가 또는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 거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언급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이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으로 어떤 도시나요? 어떤 도시였죠? 소돔과 고모라. 어떤 도시나 어떤 국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멸망당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어떤 도시나 어떤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기간이 맞춰지고 또 모든 사람, 이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어서 이 지구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바냐 1장의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 유다에 정해졌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은 남방 유다뿐만 아니라 그 시대 북방 이스라엘이나 애굽 또는 에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도성이나 온 나라에 임했을 때 그때 일어난 일들이 이 온 세상의 은혜 시간이 맞춰질 때 이 세상에 임할 일들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실 때 그때 일어날 일이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과 유사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에 언급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은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한 멸망에 적용시킬 뿐만 아니고 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스바냐는 이 스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또 이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공의와 겸손을 구하여 심판의 날에 형벌을 면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라는 기별은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외치고 선포해야 할 기별이라는 거죠. 교회정은 5권 252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1844년의 운동에 그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능력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1844년 재림운동 당시에 어떤 능력이, 어떤 기별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처럼 힘있게 감동시켰습니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처럼 능력 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살아남는 이들 356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깊은 감동을 받고 예언적 연대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종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맡기셨다.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그 기별과 그 기별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1844년 그 당시 그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과 그 능력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힘이 빠르다는 이 재림의 기별을 선포하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기별 중 하나가 바로 이 재림의 기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재림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게 하는 그런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 아시죠? 요나는 그 큰 성읍 니느웨에 어떤 기별을 전했습니까? 요나가 어떤 기별을 전했죠?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기별을 전했어요. 이 요나가 니느웨에 전한 기별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이었습니다. 니느웨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40일 뒤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기별이죠. 그 기별을 들은 위로는 왕부터 아래로는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아시고 용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스바냐의 기별과 요나의 기별, 그리고 1844년의 그 기별이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1886년 화이트 부인 서신과 1914년 11월 12일자 리벤 헤럴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신다. 그대의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노라고 주장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기별이야말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며 모든 영혼을 감동시켜야 하고 우리 가정에서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하며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말해줘야 할 소식이다. 이 이상 더 즐거운 소식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는 참된 파수꾼의 음성은 지금 계속해서 들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하여 예비해야 하므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어야 한다. 온 땅에 경고를 발하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심히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라. 경고를 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아들인 진리를 따라 우리는 같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빚진 자들이 된 것이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흑암의 권세는 열렬한 힘을 기울여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은 마치 이리가 먹이를 찾고 있는 것처럼 현재 졸고 있는 영혼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살금살금 기어들고 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야 할 경고의 기별이 있고 지금 수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해요.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크고 분명하게 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게 이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지금 이 세상의 현재 상태를, 지금 이 세상이 예언상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찾는다고 했습니까?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삼켜질 거예요.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오류나 이슬들에 의해서 흔들려지고 넘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야 할 경고의 기별이 있고 지금 수행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업을 수행하게 하실 것이에요. 촛대를 다시 한번 옮기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그 자신이 직접 이 땅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하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침례 요한이 그 기별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죠. 하지만 이 말씀은 실제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올 것이며 그 사람이 엘리야의 기별과 유산 기별을 전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침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이 기별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참된 회개로 이끄는 기별이고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기별입니다. 자,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근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되어야 한다. 주께서는 그가 택하신 그것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보내시는 권면과 경고에 유의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바로 직전에 주어진 기별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곧 나타나시리라고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을 갖고 있다. 그 기별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처럼 직접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는 왕들의 죄를 책망하였다. 생명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가 그의 입술에서 약해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이 시대에 행해져야 할 우리의 사업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범세계적인 배도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기별자들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킬 때에 십계명으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특징이었던 열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침례 요한이 처음 전했던 기별이 제일 처음 전했던 기별이 어떤 기별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기별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기별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기별도 우리의 기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에 나왔듯이 주께서 곧 나타나시리라고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이 있는데 그 기별은 바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이 침례 요한의 기별처럼 직접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죠? 1897년 원고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업은 백성들을 깨우는 것이다. 우리의 사업이 뭐라고요? 백성들을 깨우는 것이다. 왜 깨우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지금 졸며 자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의 모든 사자들과 함께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업을 회방하려고 생각해낼 수 있는 속임수는 모두 다 동원하여 일을 하고 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별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간에 기별은 주어질 것이다. 기별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는 때에 평안하다 하는 부드러운 말로 둔탁해지거나 고운 연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별은 평안하다 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안전하다고 하는 기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아닌 금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왜 금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핍박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로서 그 핍박을 이겨야 되고 또 진리로서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을 잘 대하는 부드러운 그런 기별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 힘 있는 내천사가 아직도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람이 한꺼번에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는 있지만 그 바람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지에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고요. 각종 재난과 자연재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지금 TV나 뉴스를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 뭐 요즘은 선거철이라서 정치 쪽 소식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스의 거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미국과 후티 반군 전쟁, 이런 소식이 대부분이었어요. 또한 이상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 지진, 홍수 등의 소식이 많았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산불이 난 산불 사진이고요. 이 산불이 예전에 누가 뭐 잘못해서 산불이 나지, 요새는 이상기후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굉장히 건조한 때에 자연적으로 마찰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해요. 특히 호주에. 호주에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많잖아요. 그 나무 잎이 유성분이 많아서, 기름기가 많아서 조금 이렇게 마찰이 나도 불이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사진 보이시죠? 유럽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좀 빠졌을 때 사진입니다. 이건 지하철 안이에요, 지하철 안에. 중국 허난성 홍수 때 지하철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땅이, 토사가 이렇게 유실된 사진입니다. 자, 인도에는 폭염으로 온도가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고요. 반면에 미국은 북동부는 무더위, 폭염으로 고통받았고, 또 반대쪽 서부는 폭설로 고통을 받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남쪽에는 최고 52도까지 올랐고요. 북쪽에는 영하 50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연어 물고기, 연어 사진인데 미국 폭염으로 물 온도가 올라가서 물 안에서 자연적으로 살이 익어가는 그런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은 어디 사진인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 사진일까요? 자, 눈이 오고 있는데, 자, 브라질 아시죠? 브라질. 남미 브라질 남쪽에 있는 도시 사진입니다. 2021년 7월 28일 날 이 브라질 최저 기온이 영하 7.8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브라질 남미는 따뜻한 나라예요. 그래서 7월 평균 기온이 영상 12도에서 22도. 계절상으로는 겨울이지만 평균 기온이 12도에서 22도라고 하는데, 이때 7월 28일 날 영하 7.8도. 폭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재해와 재난과 또 이상기후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만 해도 혹시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타이완에 강진, 진도 7.2에서 7.5 사이에 강진이 있었어요. 1999년에 2,400여 명이 사망했던 타이완 대지진 이후에 25년 만에 있는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확인했을 때 한 6시까지만 해도 7명이 사망했고 7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건물이 이렇게 주저앉았죠. 이 건물 다른 각도에서 본 건물입니다. 사진입니다.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 자연재해, 재난들, 이상기후의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그 마지막 종국에 다다르고 있어요.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에 대한 보고, 소식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또 그 사실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전개될 큰 사건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맥박이 빨리 뛰고 있지 않은 자가 있는가? 여러분의 맥박은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큰 사건들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일까요? 앞으로 어떤 큰 사건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늦은 비의 큰 외침과 일요일 법령들, 7장을 포함한 많은 환란들, 그리고 사단의 직접적인 이적을 통한 미혹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이런 큰 사건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맥박은, 여러분 심장 고동은 빨리 뛰고 있는가요? 아니면 무덤덤합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들을 접하고도 우리 앞에 일어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 심장과 우리 맥박이 요동치지 않는다면 우리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신앙이 새로워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서 만족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문시조 1901년 10월 9일자 기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징조들은 하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증거한다. 매일의 신문들은 미래에 있을 강렬한 투쟁의 징조들을 기록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다. 대담한 강도 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 동맹 파업이 흔히 일어난다. 절도와 살인이 거의 모든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남녀들과 작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웠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과 바다와 땅의 재난들이 신속히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세상을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은혜 시기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이르셨음을 말해주는 징조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성취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참된 원인 이외의 다른 데로 돌린다. 이 재난과 재해들, 참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 재해의 원인이 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릴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세상에 닥칠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최후의 큰 파멸이 세상에 이르기 전에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기념물들이
티끌 가운데로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큰 빛을 받고도 범죄를 계속한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값비싼 내화성 건물들이 세워진다. 그러나 소돔이 하나님의 형벌의 불길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이들 뽐내는 건물들도 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나는 막대한 돈을 들인 배들이 거대하고 성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려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배들은 모든 금은 보화의 승선자들과 함께 물무덤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러나 도처의 혼란과 흥분의 소동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두렵고도 이 큰 날이 가깝고도 심히 가까웠습니다. 빨리 오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기쁨으로 서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